계속해서 내 사명을 지켜내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내는 것, 즉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자기의 것을 보호하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자기 믿음을 지켜내고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나만의 어떤 방법을 개발해내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내 믿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삶의 반경 가운데 선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엄마 아빠, 믿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거 정말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믿음은 그분들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선한 도전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주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그런 흐트러짐이 없도록 굳게 붙잡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묶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고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질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할 사명, 그것이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내 사명이라는 것,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이 하루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아침에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과연 이 하루를 살아왔는지 믿음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때 내 사명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만 믿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좀 솔직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본문 15절은요. 성벽 역사가 끝났다. 성벽을 드디어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벽 역사, 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새로 지어진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기 위해 구축한 일종의 방어벽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었는데요. 그 방어벽, 그 성벽이 완성되어짐으로써 드디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15절이 성벽이 드디어 다 지어졌다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드디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도 그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지,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재조명하면서 우리의 성벽도 온전히 세워지고 또 완성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벽 공사는 모든 사람의 사명이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했던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그 전에 기록되어진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은 광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누가 어디를 어떻게 건축하였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송수영 전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성벽 공사에 어떠한 사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 1절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요, 성벽 건축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느헤미야 3장의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하스나 자손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처럼 공동체의 규모로 이 역사에 참여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삭굴이라든지 요야다, 무슬람 같은 어떠한 개인의 참여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의 참여도 있었다고 느헤미야 3장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향품 장사 하나냐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 같은 사람들도 성벽 공사에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일에 정말 여러 사람들,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벽을 세우는 일, 성벽을 일으키는 그 공사는 모두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서부터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말 각기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에 다 참여하였고요. 개인과 공동체가 연합했던 모두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세웠던 일종의 방어벽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어벽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일, 누구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그러한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도 성전에서 일을 했던 레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다고 믿음 좋은 것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성벽을 함께 건축해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한 노력,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나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시작했을 때 막 뭐든지 하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되고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또 힘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될 때 왠지 익숙함에 물들어져서 이렇게 하면 돼, 저 정도로 하면 돼,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좀 신앙을 지키고 또 성장시키는 일에 게을러지는 모습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키워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초신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의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횟수랑 상관없이 믿음이 뜨겁고 연약하고 뭐 차갑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감당해야 할, 날마다 잊지 않고 가슴에 품어야 할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벽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대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일,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대제사장들, 즉 목회자들, 교역자들, 교회 리더들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고민 없겠지. 전도사님인데 당연히 믿음이 좋지 않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 이런 걱정, 그분들은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해입니다. 아주 큰 오산이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집니다. 못 믿겠으면 전도사가 돼보시면 합니다. 교역자가 돼보시면 알아요. 내 믿음이 가장 연약했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를 강구해야 할 사람은 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목회자가 돼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목회자에서부터 교역자, 전도사, 교회 리더들에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처절한 노력이 시작될 때 그 역사가 온 교회로, 공동체로 스며들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세워가는 일이 교역자들, 사역자들만의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도 믿음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면 사역자가 아닌 여러분은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까요? 그렇지, 성진아? 노력해야겠죠? 네. 결국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빠져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고수하는 일에 정말 매 순간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금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고요. 향품을 팔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장사를 생업으로 삼았던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러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들은 성벽 공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를 떼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가다 떼어봤습니까? 저는 떼어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루만 나갔다가 일하고 돌아오면 3일을 쉬어야 하는 것이 노가다입니다. 온몸의 근육에 알이라는 알은 다 배겨요. 대제사장, 금장색, 향품 장사, 노가다를 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벽 공사를 할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평생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태어나서 5살 때부터 20살이 되기까지 그 교육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60세 되기까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노가다를 뗄 거예요? 어떻게 성벽을 세울 것입니까? 금장색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금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금 제조법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다고 합니다. 원시시대의 금을 다루던 기술이나 지금 금을 다루는 기술이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을 다루는 그 기술이 아주 섬세하고 세밀해서 아무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금이 비싸잖아요. 그것을 다루는 그 일을 위해 손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반응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손을 아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린 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둔탁하고 무식하게 힘을 써야 하는 성벽 공사를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손으로 벽돌이라도 하나 만지면요, 그 여린 손 얼마나 아프고 또 힘이 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들, 권력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는 것은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권력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공사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편하고 껄끄럽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과 현장 속에서 성벽을 세워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고 어려웠던 역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치기도 엄청 다쳤을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편하지 않았고요.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들은
하나하나 성벽을 쌓아 갔고 그 결과 드디어 온전하고 완벽한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이 헌신과 이 참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성벽을 세우는 일, 기본적으로 불편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아프거나 또는 마음을 다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생각지도 못한 실수에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 그 일이 바로 성벽을 세우는 일이며 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고 피하거나 다가서지 않는다면 절대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벽이 없어도 지금 당장 누가 공격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믿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전진해야 할 그러한 시험이나 환난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도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격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공격에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할 정도의 그러한 과감한 도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여도 괜찮아. 크게 요동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냥 그 상황을 만족하며 성령으로 도전하는 위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왜 도전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달, 지지난달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여러 번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까지 길거리 전도를 우리가 하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불편할 걸 아니까. 길거리 전도 나가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그 상황이 껄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던 것.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맞죠?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당당하게 익숙하지 않음에 부딪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더 크고 아름답게 성장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되고 그 은혜를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익숙함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대장장이라던가 대제사장이라던가 또는 금장색, 상인들과 권세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들은 직접 연장을 들고 현장에 들어가 돌을 날라가며 성벽을 건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권력 또는 영향력 같은 것들을 성벽 건축을 위해 제공하고 또 지원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그들의 협조와 또 헌신 때문에 성벽의 일부분이 건축될 수 있었고, 그래서 성벽의 일부분을 그들이 건축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한 접근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해찬 형제님께서 발표회를 가졌던 UC 버클리의 헐슨 앤 모리슨 헐이라고 하는 강당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강당 같은 경우는요 1920년대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에서 지휘를 담당했던 어프레이드 헐츠라는 사람이 자신의 유산을 음악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버클리 대학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금으로 건축한 강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당이 다 건축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얼프레드 헐츠의 이름을 따 그 강당을 헐츠 앤 모리슨 헐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헐츠 앤 모리슨 헐을 건축할 때 얼프레드 헐츠라는 사람이 직접 망치 들고 가서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대로 그의 재력을 나누어 주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의 그 재력과 영향력으로 그 강당이 다 건축되었기 때문에 헐츠 앤 모리슨 강당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이나 금장색들, 상인들이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권력자들도 직접 현장에 나아가 일을 하였다라기보다는 비슷한 방법으로 성벽 건축을 도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재력과 권력,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성벽 건축을 도왔고요, 그 역사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참여로 인해 성벽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잘 건축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역할을 재조명해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벽 건축을 도왔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이 역사에 참여하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고 특별한 모습으로 이 위대한 사업에 뛰어들어 도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성벽 건축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내 사명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늘 새롭고 특별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 내가 잘하고 또 편히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내 믿음을 지켜내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막 도전하고 힘쓰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늘 해오던 일들, 나에게 익숙한 믿음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익숙함을 통해 신앙의 기본을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 참석이라던가 또는 기도와 말씀, 헌금과 헌신하는 것,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인데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가끔은 의미 없이 주절되는 식사기도 또는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모를 만큼 딴 생각하면서 성경 읽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의미 없이 주절되는 식사기도나 딴 생각하면서 읽는 그 성경 읽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 의미조차 희미해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의 믿음이 지켜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함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익숙하다 해서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그 익숙함 가운데 열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열심히 회복하게 되면 그 익숙함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도사님께서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벽을 쌓는 일을 함에 있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신앙의 실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한다면, 진심을 다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큰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익숙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고민 없이, 생각 없이 마치 물 흐르듯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익숙함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고 열정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새로운 도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익숙함을 통해 결국 우리가 감당하고자 했던 사명,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믿음을 온전히 방어해내는 신비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익숙함에 열정을 더하는 노력이 있어야 내 사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니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 두 가지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지키고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 다짐과 실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민과 갈등, 불편함으로 인한 진통을 통해 더 확실하고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이든지 익숙함에 열정을 더하는 정성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할 때 주님도 같이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며 낙심케 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였다. 다 크게 낙담하였다. 16절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몸부림에 지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나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싸움에서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의 모든 방해들이 오히려 좌절되게 하시고 낙담하게 되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을 지켜내는 사명, 그 사명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으시기 바라고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으로써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